영조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 심정 천지영기 아심정 만사의 아심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영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통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용기야 심정 만사여야 심 천지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예외에 모인 저희들에게 특별하신 광명과 휘울날이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신성의 근원이 더욱 깊어지었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하옵시며 수양연구 취사의 3대력이 날로 전진하여 중생계를 벗어나 보살도에 오르게 되었고 보살도를 닦아 부처의 경지에 들게 하옵시며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마장을 다 소멸하여 주옵시고 동서남북이 두루 통달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매양 대중을 이익 주는 동시에 또한 대중의 환영과 보호를 받게 하옵시며 어느 동작이 다 진솔하여 어느 시간을 당하든지 항상 진리를 아끼지 않는 동시에 또한 진리의 음조와 은덕을 잊게 하옵시며 동지교가 화합 단결하여 위 회상의 위신이 두루 시방세계에 드러나고 이 교법의 공덕이 널리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상 서원문 이루는 언어도단의 입증서이요유무조르 생사무니 제부모동법음열애부는이요 제불조사범보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우주의 성주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로 혹은 애생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선계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불일 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이 우는 산이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이며 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이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정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 이루는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이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 말씀은 천도품 6장입니다. 천도품 6장은 교전 289쪽까지입니다. 교전 289쪽 천도품 6장 함께 받듭니다. 대종사 서울 박람회에서 화재보험회사의 선전시설을 보시고 한 감상을 얻었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생사고락에 해탈을 하자고 하지만은 생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해탈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대
죽음의 경우를 당하여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더하리요. 이것은 마치 화재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소실한 것과 같다 하리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보험회사라고 하는 이 법문을 받들면서 자, 이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썼죠? 예, 기적. 저는 이 세상의 기적 중에 이 기적이 제일로 큰 기적인 것 같아요.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거.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이 기적 다 경험하셨죠? 제가 보니까 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이러한 기적을 사실은 이루어냈다라는 거 분명하죠? 이거 기적이라고 인정합니까? 예,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셔야 되고 꼭 이건 틀림없는 기적입니다. 전 또 기적을 보면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쇳물이 어디서 나오죠?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죠. 분명히 질이 다르잖아요. 질이 다른데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면 사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다. 맞죠? 이게 뭐같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굴 뚫는 기계래요. 요 끝에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가지고 바위도 뚫고 간답니다. 요즘은 가다 보면 옛날에는 논으로 길을 냈는데 지금은 논에다 길 안 내죠. 산으로 막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런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굴을 뚫는데 몇 킬로를 뚫을 때 길을 양쪽에서 뚫고 들어간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둘이 딱 만나는데 이 차이가 몇 센치에 불과하답니다. 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을 기계가 뚫고 가서 딱 길을 뚫었다? 한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이거 참 뭘로 깼냐면 정으로 깨고 폭약으로 깨고 지금도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 이런 기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천지개벽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기적 그랬더니 백과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본다. 시작.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이걸 기적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거에 대해서는 다 기적이라고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말을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바꿔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바라보면 뭐가 된다? 그렇겠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동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가 있어? 재미가 없어. 너무 일상적이야. 아침에 눈 떴어. 뭐가 그게 뭐 대단해?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눈 떴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뜬 사람 많아요. 아까 노래에서도 그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면 지루해. 야,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나에게만 주어졌다. 나만.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오늘 법당에 나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만 법당에 나왔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부처님이 나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법회를 나왔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기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놓고 보세요. 그 지난했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옛날에는 첫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밥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밥 세 끼를 먹는 게 첫 번째 화두였어. 제가 그래서 엊그제 어디 가다 그래서 옛날에 저 어릴 때 저희 시골에서 논 10마지기만 가지면 뭐라냐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마지기를 버리면 머슴을 부린다. 머슴을 부린다 그랬어요. 주인은 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면 그 정도가 되냐. 그런데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바뀌냐면 자아 성취적으로 바뀌어가고. 그러면 그 시간을 놓고 30년이라고 하는 세간을 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해. 뭐를? 대한민국은 뭐를 일으킨 나라라고?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근데 기적이라는 거는 지금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일상과 일상이 한 발씩 나간 것 뿐이지 다른 세상에서 우주에서 뭐가 대한민국에 뚝 떨어진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희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평범한 일상을 무슨 눈으로 바라본다고요? 아마 그렇게 바라보면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아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산다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산다라는 게 뭘까요? 사는 게 뭐죠?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그래. 그냥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연을 많이 만난 거야 사실은. 아기는 몇이나 만났을까요? 기껏 해야 엄마 아빠밖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 정도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연로하시다라는 건 뭐냐면 수십만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만남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연을 설정하고 갈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둘이 만나서 뭐를 이루죠? 가정을 이루잖아요.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 그러면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뭘 이루죠? 사회를 이루어요. 사회와 사회가 만나서 뭘 이루냐면 국가를 이루어요. 국가와 국가가 만나서 뭘 이루냐면 세상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루어. 그래서 놓고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놓고 어디 학교를 나왔냐, 어디 출신이냐,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 어머니가 몇이냐, 그리고 남자는 군대는 어디 갔다 왔냐, 뭐 회사 직원은 어쩌고, 인터넷 어쩌고, 동아리 이러한 어떤 인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과정을 겪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을 꿈꾼대요. 그런데 행복을 꿈꾸는데 행복한데는 잘 안 되더래. 그래서 왜 안 되는가 그랬더니 이 담 밖에는 마구니가 서 있답니다. 그래서 마구니가 딱 서 있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틈새가 생기면 그때 들어온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마구니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내 집이 행복하면 마구니가 없는 게 아니래요. 있긴 있는데 바깥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계속 나는 무슨 삶을 사냐면 행복한 삶을 산대요. 의외로 쉽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우리 삶은 어쩌습니까? 잘 안 돼. 왜 그러냐면 틈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뭔 틈이 생겨요? 가족과 가족.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뭐가 생겼냐면 틈이 생겼어. 그 틈이 어떤 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틈이 생기기 시작할 때 결국은 우리는 마구니가 들어와서 불행을 좌초하게 된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고 현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아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은 요 4가지 종류의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연이냐면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좋아. 앞으로도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 이게 뭐세요? 최상의 인연이죠. 그렇죠? 최상의 인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이 뭐냐면 지금은 조금 어려워. 그런데 앞으로는 좋아질 것 같아. 그런 인연은 좋은 인연이야. 그런데 좀 살다 보면 그지 지금도 별론데 앞으로도 별로요. 그 참 폭폭한 인연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지금도 나쁜데 앞으로도 나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정산종사님은 원리편에서 그래서 인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좋은 인연과 하나는 낮은 인연이 있다. 좋은 인연은 어떤 인연인가 그랬더니 무슨 열어요? 전로를 열어줘. 전로라는 건 앞길을 열어주는 거야.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 낮은 인연은 뭔가 그랬더니 나의 전로를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주는 인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가끔 뭐 그런 우리 교수님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옛날에 화투 치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네, 노름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쾌감이 있다고 그러대요.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서 제가 못합니다. 근데 해본 사람들은 보면 빠지면 못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쾌감이 있으니까 하시겠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 이 노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을 잘랐더니 나중에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좋냐고. 그랬더니 저 앞에 있는 돈이 다 자기 돈으로 보인대요. 아니, 앞에 있는 게 다 자기 걸로 보인대요. 아, 그러니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무릎이 썩어나도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좋은. 왜냐면 한 번만 아차는 순간이면 내 걸로 다 오는데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지만 나중에 결론은 뭘로 떨어지죠? 낮은 인연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감사생활만 하는 이는 늘 사은의 도움을 받고 원망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는다. 이렇게 본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그 교역자 광장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욕망과 절제. 사람은 욕망할 수 있어야 한다. 욕심이 있어야 된대요. 단 욕망할 것을 욕망하고 욕망하지 않아도 할 것을 욕망하지 않아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욕망할 것은 욕망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 욕망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과도합니다. 그러다 맨 밑에다가 뭐라고 써주셨냐면 욕망이란 엑셀은 절제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브레이크가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욕망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면 이것은 너도 좋고 누구도 좋아? 다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건 뭐냐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꿈을 꾸면 꿈을 꾼 사람만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는 세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욕망이 없고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미래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주어진 상황을 이제 수용하고 좋기는 하긴 편안하긴 하지겠지만 그런데 인간이 제일로 좋은 게 뭐냐면 꿈꿀 줄 아는 거래요.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걸 떠나서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 해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옛날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 경험을 보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중간에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들이 착한 아들일까요? 안 착한 아들일까요? 제가 보니까 걔들은 집에서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면 좋아. 그러니까 일로 가. 이렇게 하면 이게 좋아. 그래서 이리 가. 그런데 공부 잘하고 그런 애들은 보면 속된 말로 싸나.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그 자기 거에 이 성취욕이 강하니까 그걸 해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한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있을 때는 해. 근데 오래 못 가. 저는 이게 이제 그 피그말리온 효과의 또 다른 어떤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하는 사람은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아파트만 보여요. 그런데 전원주택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뭐만 보이냐면 전원주택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을 그 이민 갈 때 그 사람이 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는 중요치 않대요. 뭐가 중요하냐 하더니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중요하대요.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민을 가려고 생각할 때 미지의 세계고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설명을 다 해주면 처음 세계에 너무 그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틀림없이 그분은 그 일을 하신대요.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만남, 성공한 사람들의 만남을 보면 꼭 누군가가 있죠. 우뚝 솟은 사람 뒤에는 뭐가 있어. 이게 없이는 오래 못 가. 근데 아마 저는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째요? 쭉쭉 밀고 나가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 이론적 근거를 누가 맞춰주시냐면 정산종사님이 맞춰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드러나니까 정산종사님도 어떻게 돼요? 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봐도 똑같아요. 대체적으로 창립주는 밀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2대는 받쳐주는 스타일이에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은 대체적으로 흥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대 때는 잘 되다가 그 다음 단계는 좀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이게 우리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승한 사람들끼리 살면 맨날 부딪혀서 못 살아요. 살 것 같죠? 힘들어요.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한 사람이 승하면 한 사람이 받쳐주면 그러면 이거는 남녀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그럴 것 같아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자기 일을 하면서도 보조적 관계가 아니라 보조적 관계도 아니죠. 자기 일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법회를 보는 건 바로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접 붙이는 거예요. 접을 붙여보신 분은 아시겠죠? 질이 안 좋은 고엽나무에다가 대봉시를 붙이면 뭐가 나오죠? 대봉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았던 나의 모습을 대범하신 대종사님 정신으로 무엇을 붙이는 거냐면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그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언제가 완도 철산동을 한번 가봤는데 논에 탱자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논에 탱자나무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해가 안 돼. 키도 조그만한데 탱자나무가 논 그득해. 그래서 아니 웬 탱자나무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탱자나무에다가 귤나무를 접을 붙인대요. 귤나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탱자나무 아시죠? 거기다가 귤 씨눈을 따서 딱 접을 붙이면 그게 귤나무가 된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완도하고 제주도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거기다가 그걸 보고 우리 농원에도 그때는 막 귤 한 나무가 뭐 대학생을 가르친다 어쩌고 그럴 정도니까 심어서 교단에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겨울에 추위가 와버리니까 싹 죽어버렸어. 근데 싹 죽는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탱자나무는 안 죽고 뭐만 죽었냐면 귤나무만 죽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붙이기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급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 제주도 가서 보면 제주도가 그 바람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돌담이 많다고 그러죠.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돌담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뭐가 많아요? 틈이 많아요. 틈이 많으니까 바람이 와서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거는 뭐냐면 아주 영특하고 빡빡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들어오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그 세찬 바람을 전부 수용하면서도 안 넘어져. 사람도 서 있기가 어려운데 이게 가능한 것은 뭐냐면 틈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이 두 개인 이유 여러분 아세요? 왜 눈이 두 개일까요? 눈이 두 개면 편견이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 가리고 걸어보면 잘 못 걷잖아요. 그런데 이 눈을 두 개 가지면 정확히 앞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눈이 두 개여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확히 본대요. 너무나 정확히 본대요. 근데 자기 자신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눈으로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뭐를 통해서 보냐면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 눈을 빼서 보지 않는 한은 안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저기 한 사람도 이 눈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진리의 눈으로 뭐를 보는 거냐면 나를 보는 내면의 세계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법과 진리에 접을 붙이고 그리고 나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급의 길이고 전로가 열리는 길이고 향상의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틈도 좀 벌려주시고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도 좀 가져서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늘진 어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주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후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원기 106년 3월 22일 1일 정례법회 마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